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하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안부에 많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가 한 번도 못 갔지만은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로마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 도시였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만나 함께 사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 교회와 신뢰를 쌓고 또 교회 연합을 격려하고 장차 스바다 선교를 위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위험을 겪었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려 해도 안부를 그 당시에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감사의 마음, 또 기쁨의 마음,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또 밀려왔을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혼자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대로 믿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좀 좋은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반면의 철로역정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철로역정은 한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이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혼자 걸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영국의 개혁교회 존 목사였던 존 번연이 감옥에서 쓴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이게 167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주인공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성경을 읽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망성이 앞으로 멸망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떠나 천국을 향하는 순례 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참 많이 읽혔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수요일만 기다려졌습니다. 이 기독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온갖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동행자를 만납니다. 장망성을 떠난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자기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문화와 과거에 살았던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으로 넘는 언덕이 곤고의 언덕이라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네 자매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별, 경건, 자비, 지식이라는 네 자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네 자매한테 듣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이다. 여기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적 재무장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배웁니다. 그렇게 딱 떠나 나가보니까 나타나는 꼴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겸손의 꼴짜기입니다. 겸손의 꼴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겸손을 하는 것도 그냥 예 하고 이렇게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은 참 오만한 우리에게는 또 자만심이 많은 우리에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겸손은.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그 꼴짜기로 내려갈 때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사탄이 나타나죠. 너는 나의 나라의 백성인데 나를 섬겨야 한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 회유를 합니다. 이 상징하는 괴물이 누구냐?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이 괴물은 기독교에게 뭐 그래 힘든 일을 가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쉬자, 좀 더 놀고 싶어하는 우리의 영적 침체와 유혹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 괴물과 기독교는 치열하게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 네 자매에게서 받았던 무기 중 하나가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빼어서 괴물을 찌르고 탈출해 나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꼴짜기의 특징은 오른쪽에는 깊은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은 빠지기 쉬워요. 영적 눈이 멀면 쉽게 빠집니다. 왼쪽에는 위험한 진흙탕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영적 파멸에 이르는 어떤 극단적인 시험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기독교는 두려움에 떨면서 있을 때에 분별, 경건, 자비, 지식의 이 네 자매가 나에게 주었던 무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모든 기도, all prayer입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외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기독교는 또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만 이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동력자가 있구나. 또 이토록 무서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저 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속도를 내어 달리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골짜기 끝자락까지 달려갑니다.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신실, faith,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다는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달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만하게 됩니다. 너무 달립니다. 그래 너무 달리다가 이제 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었었는데 그때 소리쳤던 신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가 신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실과 동행하다가 어디를 만났느냐? 큰 도시를 만납니다. 소위 베니티 페어가 하면서 그 도시 안에는 허영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허영시장은 어떠냐?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은 그 허영시장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 끝에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 순교는 기독교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영적 자극을 줍니다. 자, 이 신실이 순교한 후에 기독교는 실망도 했지만 그의 고결한 죽음과 정언의 감동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이제 순례자의 여정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소망입니다. 이분은 이름처럼 늘 긍정적이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의심의 성에 갇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의 품에 성을 탈출로 하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소망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열쇠를 찾아서 뚫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선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집쟁이도 있습니다. 야, 우리 너무 피곤하다. 돌아가자. 그럼 안 되겠다 하면 또 화를 내고 도망갑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또 변덕쟁이도 또 있습니다. 낙담의 늪이라 해서 실망의 늪을 딱 만나면 변덕쟁이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오히려 원망합니다. 또 수다쟁이라 해서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는데 삶과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를 많이 실망케 하고 또한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험난한 여정에는 진정한 영적 동반자가 있었죠. 신실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이 20명의 교인들은 모두 신실과 소망과 같은 동행자였습니다.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동기입니다. 아주 신실한 동역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의 인물이거나 또 초기 전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는 자라. 특히 유니아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쓰이던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니아가 여성이라면 초기에 초대교회에서 여성이 사도들과 함께 나란히 하며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암블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로마 사회에 해방된 노예나 노예라고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노예이고 이러지만은 바울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카타콤 지하 중에서 보면 지하 무덤인데 카타콤 중에서 도미틸라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볼리아투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초기 기독교인의 아주 화려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암볼리아일지도 모른다. 암볼리아일 것이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었다 하는 우르바노를 이야기합니다. 또 나오는 사람은 아벨레나.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아벨레라는 이름도 해방노예들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 금이나 은이 불 속에서 재련되어 순도가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벨레는 극심한 박해나 삶의 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모든 성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검증되고 인정받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들에게도 안부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아마 하나님을 믿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로마 상류세에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왕가하고도 연결고리가 되었고, 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또 절친한 친구였다고 이렇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 권속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저택을 갖고 있으니 기독교 공동체에 교회로 많이 제공했을 겁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란 것이 무엇인가 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과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바울, 요한 같은 위대한 영웅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완수하고 로마서라는 깊이 있는 성경을 쓰셨던 것은 이처럼 아벨로나 우르바노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나 무대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숨은 조력자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진짜 힘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당장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고난 속에서 연단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레라는 성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믿음의 동력자의 삶이란 뭐냐?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견딘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거명했던 이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믿음 동력자는 당시에 부르신 신분을 철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회, 복음을 몰라서 죄의 종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묘사할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에 대한 묘사는 단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웅변이 넉넉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이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행위와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민중을 두고 호의호식하고 자신만 챙기는 당대의 부패한 제사장 계급, 헤롯의 귀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옷과 음식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너도 제사장 계급이었고 또 수도생활을 하고 많은 걸 읽었다 해서 긴 비단옷을 입고 풍성한 파티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할 수 있습니까? 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 못합니다. 또 누가 오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
세례요한에 대한 참 잘 묘사한 것이다. 낙타 같은 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물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믿음과 삶의 일치가 깨어졌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의 소명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삶의 일치가 있을 때에 복음의 회복과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역시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쇠퇴하면서 무속으로 빠져듭니다. 기독교는 영적 종교입니다. 영적 종교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반면에 무속은 다스림입니다. 섬김의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의 깊이와 영적 지성에서 옵니다. 무속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 무속적 힘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영혼만 지키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제가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유대의 위기 때 에스더의 역할에 대한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경고는 우리 때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저에게 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리 열심히 공부하냐? 좀 놀고 텔레비나 보고 심심할 때 그렇게 지내지. 또 손자 보고 아들 보고 딸 보고 싶으면 미국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편안하게 지내라.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지내느냐? 뭐라고 할겠습니까?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시대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너 영혼도 지키기 힘들다. 그 뜻입니다. 바울에게 참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가 누굽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은 원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에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그를 나의 동역자 데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바울을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 바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부나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눈앞에 닥친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세의 안락함과 물질에 대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대회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은 얼마나 좁고 험난한 길인지를 모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에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겔레와 허모게네는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자, 과거에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내오게 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쩌다가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때에 이런 일을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이 때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너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불렀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탈란트를 또 자신의 위치를 기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뭐 할 거 있나.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영혼도 놓치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영혼도 잃게 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들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감옥소에 있든지 또 잘 나가는 자리에 있든지 노예이든지 어떤 일에 처지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리는 초대기에 바울이 거명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편안하고 아무리 고생해도 훨씬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어떻게 하자.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다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동력자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항상 장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이 여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힘차게 나갑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